우리 이번 주간이 롱 할러데이죠? 무슨 날이에요? 내일이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특별히 메모리얼 데이에 산과 들로 가지 않으시고 예배당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메모리얼 데이 그러면요, 떠오르는 말이 있죠? 뭐가 떠오르죠? 메모리얼 데이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떠올랐어요. 피크닉, 바베큐, 여름, 또 롱 위켄드 이렇게 떠올랐는데, 사실은 메모리얼 데이는 어떤 날이에요? 메모리하는 날이에요. 기억하는 날이죠. 무엇을 기억하는 날입니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을 기억하는 날이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그래서 알링턴 국립묘지에 있는 무명 용사의 그 묘를 지키는 탑이 있죠. 그 무명 용사의 탑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Here rests in honored glory an American soldier. 여기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한 미군 병사가 영광 가운데 누워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뭐라고 써 있냐면 known but to God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unknown이죠. 이름 없이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이 누워 있는데 오직 누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는 것, 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 하와이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했었는데, 하와이에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와이에도 국립묘지가 있습니다. 펀치볼 국립묘지라고 굉장히 좋은 자리에 아주 유명한 관광 코스가 되어 있어요. 아름다운 곳에 국립묘지를 만들어서 1차 대전, 2차 대전, 또 한국전쟁, 베트남전쟁에 또 전사한 군인들을 거기에 모시고 있습니다. 하루는 그 묘지를 갔는데 딱 보니까 코리안 워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unknown. 그러니까 한국전에서 전사한 한 병사의 묘인데 이름도 없고 군번도 모르고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냥 unknown, 시체만 있어서 수습해다가 여기에다가 안치시킨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 묘역이 다 코리안 워에서 이름 없이 죽은 병사들의 그 묘가, 무명용사의 묘가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한 사람씩 묘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 한국을 위해서 목숨을 흘린 미군들을 위해서, 미국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좀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정전 기념일이 있거든요. 한국 전쟁이 이제 정전한 그날을 기념하는 날 우리가 꽃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 꽂아둡시다. 그래서 교회에서 좋다 그래가지고 국화꽃 200송이를 가지고 갔어요. 뭐 한 200개 되면은 다 꽂겠지. 근데 막상 가서 꽂아보니까요, 3분의 1도 안 되고요, 4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가보니까 이 unknown 코리안 워라고 써있는 그 묘비가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거를 셌더니 800기가 넘는 거예요. 원래는 수천 기가 있었는데 참 미국 사람들이 대단한 게 뭐냐면 일일이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때 가지고 있는 DNA 조사를 해가지고 가족을 찾아주고 신분을 확인해가지고 확인되면 이름을 써가지고 안치하고 이름을 써서 모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남아있는 게 한 800기 정도가 되는데, 그 다음에는 이 800기 모두에다가 저희 교회에서 성조기와 태극기를 꽂아가지고 그분들을 기억했어요. 근데 기억만 해도 마음이 좋더라고요. 왜? 수십 년 동안 잊혀진 전쟁이잖아요. 이분들한테는 정말 이름도 모르는 나라,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많은 젊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는데 이분들을 누군가가 기억해 주는 것만 해도요, 얼마나 감동적인 일이겠어요. 그 800기에다가 성조기와 태극기를 꽂아두고 또 거기에 꽃을 꽂아두고 많은 젊은이들이 가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만 해도 살아있는 교육이 되었어요. 기억만 해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기억하고 계세요? 무엇을 기억하고 살고 계세요? 우리 감리교를 만드신 우리 요한 웨슬리 목사님께서 돌아가실 때 이야기예요. 그분이 돌아가시는데 친구들과 친척들을 다 모아놓고 남기신 말씀이 뭐냐면 잘 있으시오. 마지막 인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남기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손을 잡으시고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축복하시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은 아니고 한 두 번째 정도로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게 어떤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인사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의 어려움 당연히 이길 수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멸시 당연히 참을 수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까짓 것, 돈 좀 없는 거 문제가 안 되죠. 애들이 속썩이는 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지금은 커 보이고요. 지금은 엄청난 보이고요. 지금은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우리 신앙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세상의 문제를 문제로 여기고 살아가지 않는 게 신앙인이에요. 성경은요, 곳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언약이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이삭과 약속하셨어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나타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요셉이 형들의 시기 때문에 원치 않는 또 자리에 가게 되었죠.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종이 되었어요. 또 모함을 받아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한데 종으로 살 때에도 또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모든 게 형통했다 그랬어요. 모든 걸 맡겼다 그랬어요. 왜? 성경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어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 그 옛날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일까요? 아니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다윗과 솔로몬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베드로에게도요, 바울에게도요,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고 계세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말을 빌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을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비롯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상황은 달랐어요. 형편 달랐어요. 살아가는 방식이 달랐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꼭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을 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언제예요? 아브라함은요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쉬이 되든가요? 99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이스마엘을 얻긴 얻었지만 그건 아니었어요. 또 아내 사레는 여자로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형편이 되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삭은요 우물을 파는데 우물을 팔 때마다 다른 민족이 와서 그 우물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빼앗기고 또 빼앗기고 파고 또 빼앗기고 파고 또 빼앗기고 그러다가 겨우 르호봇이라는 곳에 와서 빼앗기지 않는 그 좋은 우물을 발견하고 만들고 그것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뺏었어요. 죽이겠다고 하는 형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길을 가다가 노숙하게 되었어요.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누워 있었어요. 땅에 떨어져 있는 돌을 베개 삼아서 누워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인생에 나 혼자 걸머져야 되는 짐이 많을 때 그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고요, 신앙이 든든하고요, 삶에 문제 하나도 없고요, 모든 것이 잘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흔들리고요, 때로는 지치고요, 낙심하고요, 절망 가운데 빠져 있고요,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난 것 같고요,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린 것 같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이, 그 약속의 말씀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흔들려요. 세상이 복잡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어요. 나만 혼자 이렇게 고생하는 것 같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하는 그 의심이 들 때에 오늘 주시는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겠다, 우리를 주장하겠다, 우리 말씀을 인도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약하니까요. 연약하니까 쓰러질 것 같으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또 7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 앞에 오직과 극히가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앞에 거 다 빼버리고요, 형통한 것만 바라봐요. 그러니까 형통할 리가 있나요? 앞에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을 누리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요,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만 쓰셔. 강하고 담대하고 믿음이 있고 뭔가 좀 할 만한 사람들만 쓰시지 나 같은 사람까지 쓰시겠어?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성경을 보니까요 꼭 우리 같은 사람만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있는 줄 알아요? 첫 번째 유형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요, 안 돼요, 못 해요, 이런 사람이에요. 여긴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꼭 목사가요, 연말 돼서 이제 새로 임직하고요, 뭐 임원들 뽑고 그러면요, 올해 좀 뭐 좀 맡아주세요, 뭐 좀 하실래요? 그러면요, 첫 번째 하는 말이 뭐예요? 못해요, 안 돼요, 저는 뭐가 부족해요, 뭐 이렇게 핑계도 뭐 하여튼 많아요. 근데 이 안 돼요, 못해요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요,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모세 그러면 위대한 지도자 아니에요? 아, 믿음 좋죠. 뭐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홍해를 갈랐죠.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모세가 했던 첫 마디가 뭐예요? 내가 누구라고요? 전 못해요. 그랬더니 아니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내가 너에게 시키겠다, 너는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또 뭐라 그래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그걸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나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만났는데 내가 하나님 만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시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또 뭐라 그래? 그러면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봐라. 뱀이 되고 꼬리를 잡으라. 다시 지팡이가 되고. 기적을 보여주면서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모세가 뭐라 그래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혀가 둔한 자입니다.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야, 너 그럼 네 형 에론이 있지 않냐? 아론을 딸려보내겠다.
그래서 겨우겨우 이 사람 쓰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안 돼요, 못 해요.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보니까 늦었어요 이렇게 한 사람이에요. 누가 있죠?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난 너무 늦어서 안 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99세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까 말까 했었어요. 그때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약속을 믿었는데 해주셨는데 그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안 돼요, 못 해요, 늦었어요, 아이 못 낳아요, 어떻게 내 자식이 이 가문을 이어나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나갈 수 있겠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했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은 꿈을 가지고 있었죠. 별들이 절하고 모든 것들이 절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날 쓰시겠다고 했지만 형들의 시기 때문에 팔려가서 또 종살이 해야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살이 해야죠. 그러면서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딱 때가 되니까, 언제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나이 30이 되니까 이 요셉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에 앉혀주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해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때에 늦은 사람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다 부족하잖아요.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은 다윗 같은 사람 쓰셨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그 밧세바라는 자기 장수의 부인을 또 성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람이에요. 또 이걸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라는 충성된 장군을 살인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죄인이 어떻게 하는데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갈릴리 어부 출신들, 또 배우지 못하고 성격 급하고 이런 사람들 쓰시겠어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쓰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요, 완벽하게 갖추어진 사람들을 쓰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연약한 자를 들어서 고쳐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안 돼요, 못 해요, 지금 늦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핑계대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에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고 못한다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이미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이고요, 지금이 쓰임받을 때고요, 지금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라는 것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을 읽었어요. 여호수아가 용맹한 사람이죠. 아멜렉과 전투에서 그 전투를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그 전투가 어떤 전투였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질 때였어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잡아서 버텨서 승리하게 했던 그 전쟁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였다는 거예요. 그 전투에서 앞장서서 나가서 싸웠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냈어요.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10명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 같다 그래요?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면서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잇게 되었어요. 두렵죠.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온 사람이에요. 홍해를 갈랐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했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였고요,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모세를 따랐어요. 그런데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력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부담감을 갖게 되었어요. 그때 그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놀랍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삶의 짐이 무거워서, 인생의 짐에 짓눌려서 무거운 어깨를 메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짐이란 그런 거예요. 내가 지면요 한없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컵받침이 있습니다. 이게 무거워요, 가벼워요? 가볍죠. 뭐 손가락 하나라도 들을 수 있는 그런 무게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것을 여기 들고요 1시간 동안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가 무거울까요, 안 무거울까요? 팔이 떨어지게 무거워요. 근데 1시간이 아니라 하루 종일 들고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건 얼마나 무거워요? 죽을도록 무거운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무거워. 하루 종일 들고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팔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죽을 것 같아요. 인생의 짐이 그런 거예요. 조그만 것 하나도요 내가 계속 짊어지고 있으니까 그게 무거운 거죠. 근데 이 짐은 어느 때 가벼워져요? 딱 내려놓는 순간에 나는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요? 우리가 짐지고 가는 것,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하겠다고 하는 것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괜히 할 수도 못하는 거 가지고 어렵게 짐지지 말고 주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쓰세요. 연약한 자이지만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자를 사용하세요.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원래 감리교 목사인데 철저하게 신앙생활하고 철저하게 교회생활하고 싶어가지고 구세군을 창시한 사람이에요. 구세군은 군대 조직 같죠.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인데 이분이요 40세에 의사로부터 시한부 인생 판정을 받는 거예요. 당신은 못 삽니다. 의료적으로 포기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윌리엄 부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포기한 의사를 내가 포기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의사를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그 결단하고 살았는데 그로부터 43년을 더 살면서 83세가 되기까지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서 오늘날의 구세군을 만든 그런 훌륭한 기독교 지도자로 기억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또 두 번째는요, 말씀과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말씀과 함께 하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죠.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에요.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또 8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그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평탄하고 형통해요. 몇 년 전에요 그 미국의 시사 주간지인 타임즈에 머릿 기사로 어떤 기사가 났냐면 The Power of Shyness, 그러니까
수줍음의 힘이다 라는 제목으로 수줍음의 능력이란 타이틀로 기사가 났어요. 기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미국은요 외향적인 사람을 좋아한대요. 그래서요 미국에 이렇게 학교 가서 공부하고 또 애들 이렇게 키우는 거 보면요 뭐 선생님이 물어보면요 다 손 들어요. 근데 시키면 몰라. 하여튼 무조건 손은 들고 봐요. 틀려도 좋아. 그냥 이게 미국식 방법인데 한국 사람들은 모르면 손 들어요 안 들어요? 한국 사람들은 알아도 손 안 들어요. 저도 이게 미국에 살지만 또 뭐 목사들 모임 있고 가면요 그 뭐 맨 앞에 안 앉아요. 괜히 그냥 엉뚱하게 또 말 시킬까봐 그래서 중간쯤에 앉는 거죠. 이게 뭐 한국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파워 오브 샤이니스, 그 수줍음의 능력에 대해서 타임지가 이야기하면서 미국은요 학교 교육이나 사회 제도가 외형적인 사람이 성공하기 좋게 짜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CEO라든가 지도자들의 75%, 75% 정도가 외향적인 성격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타임지가 누구를 주목하냐면요 나머지 25%, 25%의 지도자를 봤더니 아주 좋은 지도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요 뭐 빌 게이츠, 또 레리 페이지 구글 회장, 또 오바마 대통령, 클린턴, 뭐 간디 이런 사람들이 다 내성적이면서도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그 내성적이지만 수줍음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이 뭐냐? 위기관리 잘한다는 거예요. 또 섬세하게 조직을 살피고요. 장시간 집중할 수 있고요. 말하는 것보다 듣는 태도가 좋아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요. 또 겉으로는 답답해 보이지만 경청하고 탐색하고 내면을 바라보는 능력이 뛰어나고요. 친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지만 그 소수의 친구가 아주 친밀하게 움직이고요. 또 별 생각 없이 던지는 한마디를 귀담아 들을 수 있고요. 또 세상의 흐름을 쫓기보다는 자기만의 색깔을 내고 또 내면적인 멋쟁이가 되고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이렇게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내성적이지만 수줍음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지도자로서의 역할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거를 몇 년 전에 설교할 때에 왜 설교했냐면요. 우리 이민자들은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성적으로 수줍게 살아가거든요. 왜냐하면 주류 사회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또 들어가더라도 마이너리티이기 때문에 항상 난 좀 뭔가 이렇게 좀 내성적이고 소외되고 좀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이 되거든요. 또 앞에 나가서 또 앞에 있는 것 같지만 저도요 알고 보면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잖아요. 그거 아시죠? 내성적이고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고 근데 목사들이 다 그 대부분 그래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서 있는 거지만요 속은 한없이 여린 사람이랍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이 수줍음의 능력이 필요할 때다 그래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설교를 하는데 그때 한 여학생이 앉아 있었어요. 설교 자리에. 뭐 멀리서 공부하기 때문에 이제 엄마 아빠를 만나러 와가지고 우연히 그 예배에 들어온 거예요. 2세인데도 뭐 한국어 예배 한국말 잘했기 때문에 들었는데 이제 끝나고 나가지고 그 여학생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왜냐 그랬더니 내일 인터뷰가 있다는 거예요. 잡 인터뷰가 있는데 근데 어렵다는 거예요. 이제 영주권도 없죠. 또 전공 분야가 무슨 케미스트리 이런 건데 케미스트리 뭐 큰 회사 이런 데는 남자들 많이 뽑고 뭐 그래가지고 하여튼 어렵게 인터뷰 기회를 얻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잊어버렸어요. 며칠 있다가 또 만나가지고 생각이 나가지고 인터뷰 잘했냐 그랬더니 잘한 것 같대요. 그래서 이제 그래 그러면 또 계속 기도할게. 그리고 나오는데 그 수줍은 여학생 굉장히 수줍거든요.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저를 아주 수줍게 부르더니 목사님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해주신 말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무슨 말 했길래 설교 시간에 그 The Power of Shyness 수줍음의 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게 도움이 됐대서 그 학생의 간증이에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자기는 인터뷰라 그래가지고 큰 회사니까 여러 명이 와가지고 한국식으로 뭐 한 10명, 5명씩 앉아가지고 인터뷰한 줄 알았대. 그랬더니 가서 보니까 자기 혼자 들으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뷰하는 그 회사 사람이 나와 있는데 그냥 웬만한 사람이 아니라 독일에서 날라온 사장급 임원이 자기를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수줍음이 많은 여학생이 이 큰 회사에 와가지고 이걸 감당할 수 없어서 그냥 뭐 말도 제대로 못하고 떨려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물어보는 그 결정적인 질문이 뭐냐면 회사에 만약에 들어와서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어려운 일이 있는데 어떻게 그 난관을 극복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그 학생이 대답하기를, 이제 분명히 답은 있는 거죠. 답은 뭐 친구들 네트워크, 미국식으로 뭐 자료도 조사하고 네트워크 해가지고 발휘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얘는 내성적이잖아요. 혼자 좀 고민해보고요, 또 방법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해결해 볼게요. 그랬더니 그 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참 내성적인 사람이군요. 그건 뭐예요? 넌 떨어졌다. 이 얘기예요. 이제 그런데 갑자기 주일날 말씀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뭐가 생각나요? The power of shyness. 그 제가 해준 얘기를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뭐 이왕 떨어지고 어때요? 관계없는 거죠. 하지만 내성적인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이런 걸 잘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 회사에 나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붙었겠어요? 떨어졌겠어요? 떨어졌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하죠. 아주 좋은 조건으로 취직을 했어요. 뭐 겉으로 봤을 때는 영주권도 없어서 될까 말까였고요. 뭐 회사가 스폰서해주고 복잡해가지고 안 해주려고 그러고요. 또 여학생이 그런 회사에 간다는 게 어려운 일이고. 근데 뭐 그걸 모든 걸 떠나가지고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걸 알아요. 느꼈어요. 야, 내가 왜 그런 말을 하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그 학생을 통해서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제가 느꼈어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그리고요, 그 학생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겠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말씀의 능력을 마음에 품고 살 거예요. 인생에 또 다른 위기가 올지라도, 아, 그때 그렇게 말씀대로 밀고 나갔더니 하나님께 내 길을 인도하셨구나, 이 간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실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그냥 좋은 말씀, 누가 듣고 뭐 그냥 주일날 한번 와가지고 잠깐 듣고 나가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말씀과 동행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또요,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요, 강하고 담대한 사람 쓰세요. 아니,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아니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실 때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하실 때 이 말씀이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Be strong. 강해지면 좋겠어요. 권면이 아니죠. 강할 수 없을까요? 뭐 이렇게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은 뭐예요? Yes or no. 따르든지 따르지 않든지 이게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명령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명령 받은 사람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강하게 잡수시는 거죠. 난 나이가 많아서, 난 뭐가 어떻게 돼서, 난 이래서 힘이 없고 뭐가 안 되고.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낙스라는 종교개혁가가 모비명에 이렇게 써있다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사람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않는 전도인이 여기 누워있다.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요, 세상이 두렵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두려움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는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오늘 제목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 삶으로 확신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콜린 파월이라는 미국의 미 합참 의장, 또 국무장관을 지낸 분이 계시죠. 자메이카 출신으로 미국에선 처음으로 흑인이 그 합참의장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근데 이분이 좋은 환경에 자란 분이 아니죠. 뉴욕의 할렘가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마약과 범죄, 갱 이런 것이 수두룩한데 그래도 그를 지켜줬던 건 신앙이었어요. 독실한 기독교인 가정에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모든 삶의 여건들을 뭐 죄로부터는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17살 되었을 때에 어떤 음료수 파는 데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어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청소하고 뭐 하나 줍고 잘해놓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매니저가 부르더니 너 앞으로 여기 있지 말고 더 높은 자리 가서 일해. 그러면서 매니저급으로 승진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때 이 콜린 파울이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구나.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군에 들어가서 열심히 복무했어요. 월남전에 가가지고 베트남전에 가서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지휘관이 부르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으로 내 참모가 돼. 그러면서 그를 끌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렇구나.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구나.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렇죠? 아무도 안 보는 세상 같지만요. 다 보고 있더라고요.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누가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왜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잖아요. 사람들은 몰라요. 배우자도 몰라요. 내 자녀들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만 믿으면요, 세상에 거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 의지하세요. 이 말씀을 의지하면요, 삶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시편 23편에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복되고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